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마태복음 8장에는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세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묶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바와 같이 17절에 있는 대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병을 치료한 사건들을 다만 물리적인 기적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더 크게, 더 깊게 영적인 문제의 나타난 한 현상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가보시면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6절에 있는 대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자초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이사야 53장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고 또 복음서 전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8장의 이 세 가지 사건도 다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초월적인 힘으로 불치의 병을 고치셨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이런 불치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그의 받으실 고난, 십자가 사역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한 징표로서 이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5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이 병을 고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표징으로서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마태복음 8장에 오셔서 그 4절 기록을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육체적인 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1차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다만 2차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치료의 사건을 2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 일이 이 일이 목적이 아니고 또 근본적인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우리도 바로 그런 시각으로서 이 사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해결 방법이 없는 우리를 고치시러 오신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또 이 문둥병을 고침으로써 내가 바로 너희가 처한 영적인 문둥병을 고치러 온 그인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필요, 말하자면 세상적 필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에 부응하시는 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의 해결자라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깊이 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에 관한 그 성경의 설명을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신 모든 곳에서 말하자면 병자를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자주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고칠 수 없는 질병 속에 있는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라라는 표를 그렇게 내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으로 복음서를 이해한 이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복받는다라는 등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지셔야 하는 십자가가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이,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에 초점을 갖고 있지 않고 육체적인 질병을 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에서 떨어져 나가 죄와 사망과 부패와 질병 아래에 있는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하여 이 병 고침을 시행하고 있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자꾸 만들어가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진다, 복받는다, 잘된다.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나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닙니다. 돈을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는 수는 있어도 그것이 복으로 등장하는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것과 똑똑한 것과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돈을 번 것을 성경에서는 한 번도 복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이요, 거룩과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하자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근거로 해서 펼치고 있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자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비밀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걸 십자가 없이 받으면 이건 그냥 사회단체가 되고 정치적인 결사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려는 한 동맹, 어떤 세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언제나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인 겁니다.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니 너희는 이 비밀을 지켜라. 이것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서야 교회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상의 모든 소원이나 신앙상의 무슨 내용은 다 십자가 위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서만 유용한 것들입니다. 병을 고치든 교회를 세우든 신앙인으로서 존재하는 것과 신앙인으로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만 그 위치와 신분과 그 내용과 무슨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쉽게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나가 없어요. 믿은 것이 믿어준 하나의 조건이고, 이 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이런 먼저 드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나에게 보상이 된 지위, 신분, 내용을 자꾸 놓쳐요.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의를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거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죄악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이미 우리에게 문둥병이 치유되었고 귀신이 쫓겨나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신자들 모두가 갖는, 어느 신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마음에 선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되는 필수적인 복이요 상태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복을 달라고 떼를 쓸어 나간다고요. 이 문제는 우리 마태복음 8장 이 내용에서 하나 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진전된 내용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주라는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신적 능력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이 복음서의 기록은 그것을 목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더더욱 그런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기록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데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권위가 훨씬 강조됩니다. 백부장이 나와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하고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거절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내 부하들이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굳이 오실 것 없습니다. 주께서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또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가 기록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적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편들러 왔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시면 누가복음 23장 39절 예수님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달린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첫 이적으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이 강도에게 한 이 일은 예수님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라도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내용이 되죠. 그러나 지금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으로 가셔서 이사야 53장 12절에 아까 우리 읽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러 오시지 않습니다. 명령하러 오시지도 않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씻을 능력이 없는 불쌍한 자를 위하여 오십니다. 저들 가운데 오시고 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즐겨 당신의 오심을 설명하는 방법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임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식은 명령하고 군림하여 저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가 구원하실 자들을 위하여 저들과 동일시되어 저들의 죄를 대신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 범죄자들을 구원하러 왔고 범죄자들의 친구가 되고 편이 되러 왔다 이겁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왜 하느냐? 주여라는 문둥병자의 외침은 그런 차원에서 높은 분을 부르는 차원의 내용이기보다 나를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표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문둥병자가 주여라고 외치고 예수님이 그 부름에 응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만큼 높은 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를 찾아오신 분이요 저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하러 오신 분이라는 데 초점을 가지고 주여라는 외침과 그에 상응하는 반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가를 설명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알아듣는다. 비가 이렇게 계속 오면 뇌가 기능을 좀 잘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 얘기도 그거예요. 백부장이 와서 내 위에도 윗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내 밑에 사람이 있어.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도 친히 오실 것 없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높은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도 물론 얘기가 됩니다만은 남 아래 있고 남 위에 있고는 같은 집안 식구잖아요. 같은 부대 소속. 관계가 있는 라인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남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백부장이 한 고백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마태복음 8장의 사건들의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든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또는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의 장모를 그 손을 잡아 열병을 낫게 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일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였다. 우리 이 병든 자를 위하여였다. 우리 이 비천한 자, 절망한 자, 이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 왔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우리 때문에 오신 분이라. 여기에 마태복음 8장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신앙상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졌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가 변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반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과 보호하심에서 떨어져 나가 죄와 사망과 부패와 무지와 더러움 아래에 있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다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건 그냥 당연하게 쫓아오는 거죠. 누가 그를 손댈 것이며 누가 그를 대적할 것이며 누가 그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 가까운 사람 집에 가서 그 집 애 보고 그 못생겼다고 솔직히 다 얘기해요. 그 호의적인 관계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좋게 얘기를 하는 법이에요.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이제 제 아들이라는 게 이제 폭로가 되면 그런데요. 네가 박 목사님 아들이냐? 그러면 잠시 할 말을 잊는데요. 잠시 할 말. 왜냐면 아무리 해도 칭찬할 건덕지가 외모상에 없기 때문에 잠시 이러다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러고 끝난대요.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칭찬을 하려도 칭찬할 게 없는 모양이에요. 외모로는. 그래서 끝에 아버지를 닮았구나. 눈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받는 건 뭐죠? 세상이 모든 범죄한 인간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무지함 속에서 방황하게 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 이웃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줘도 망하고 돈을 뺏어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건강해도 망하고 연약해도 망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 모든 범죄한 인간들을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 붙잡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명령하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를 자꾸 시험하고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자꾸 집니다 거기에. 뭐 때문에 진다고요? 옛날에 세상에서 살던 버릇 또는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법칙에 대해서 크게 시험을 받는 거죠. 세상은 어때야 되기 때문에 약육강식이니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끊임없이 신자된 본분을 놓치게 하고 신자된 모든 특권들과 가진과 복락들을 잊게 만듭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뭐예요? 모든 것을 소유한 신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할 만큼 사랑하는 대상.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빛과 생명으로 사는 것,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가는 것. 이걸 뺏기는 거죠. 왜 그러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놓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능력으로 병 고쳐주고 돈 줄 것으로 자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바 구원,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본질을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죠. 신자인데도,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와 사망의 노예들이 사는 그 삶의 방법과 저들의 싸움의 내용에 자꾸만 말려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태는 이것을 당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동시대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신자가 된 자가 가지는 특권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거죠.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왜 이렇게 자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려 하느냐? 너희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에겐 종교라는 것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싸우는 식의 잘난 척하는 것으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감사도 기쁨도 평안도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신자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벌써 오래됐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알면 여러분이 안 가진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아버지를 부르면 되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감 도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시험하고 홀리지 힘으로 여러분을 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혹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참다운 신자의 특권들, 자랑들, 본분들을 놓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곳에 가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질 수밖에 없죠. 디모데전서 1장에 가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급한 그리고 분명한 신자된 자랑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인물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요 죽을 때에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사람이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진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성경이 기록하고 묘사한 인물들 중에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 아무런 회심자도 얻어내지 못하고 돌 맞아 죽습니다. 한편 이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형 집행을 하고 그리고 친히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을 쓰지 않고 바울을 씁니다.
스데반을 쓰지 않고 바울을 썼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 스데반도 썼고 바울도 썼습니다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스데반을 쓰지 않고 바울을 씁니다. 왜 그러죠?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큰 일을 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가장 큰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의 약점은 다른 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를 본인도 알고 제3자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여야만 됐던 일, 이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일종의 역설이죠. 스데반에게 인정을 받고 스데반과 친해야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인 발상으로 하자면. 근데 스데반을 거스리고 스데반을 죽여야 잘할 수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가 하는 일들이 그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며 세상이 주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울이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본인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가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가 똑똑했고 그의 가문이 좋고 그로 쓴 것이 아니라 거꾸로 스데반을 죽였고 그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단 말이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나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을 때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그들을 통하여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을 유명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쓸모가 없었다는 지경으로 끌고 가서야 할 수 있는 것, 세상적인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준비해야만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 또는 주려고 하는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의와 진리와 거룩, 생명, 영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서 한탕하려는 것 때문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거나 그 가치를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는 탓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거기다 무엇을 덧붙일 필요 없이 소중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영광, 그 운명,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해주십시다. 이것으로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흔들거든 여러분이 잠시 정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고 스데반을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를 부르고 나를 부르러 왔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주셨고 그 무엇으로도 덧붙일 필요가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과 신분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녀된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요, 주를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를 앞세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로 십자가를 외면하는 실패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가고 우리가 서고 우리가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곳에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